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자세가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의 생각, 오늘에 있을 생각,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주님 앞에 찬양할 준비를 하라고, 아니 나의 영혼에게 주님을 성축하라고 선포할, 내 자신에게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은혜를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아름다움을 발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성경 읽기표를 따르고 있다면은 오늘은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체도 아니에요. 반장입니다. 반장. 아주 작은, 심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 그 내용도 있긴 있지만 신약에서는 15장 후반입니다. Alright. 근데 거기에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오케이.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다고요? 이해되기 힘든 말 어디에 있다고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대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했길래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그럼 고린도 도시 그리고 그 주변에 전도할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일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LA 바닥에선 일할 곳이 없어서 나는 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이 교만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 구절씩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이 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을 먼저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발견할 때 제대로 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책을 그렇게 봅니까? 무슨 책을 펴가지고 손가락을 딱 집어서 그것을 읽고 그냥 만족합니까? 그렇게 책을 읽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 구절이 있는 한 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 전체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케이. 몇 구절만이라도 봐도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 논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또 한번 볼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복음을 심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에 일을 할 곳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포함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거기에다 남겨두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일할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도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남을 통해서 복음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에서 할 것은 없고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세계의 중심자리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받는 힘으로 그리고 위로로 스페인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마음은 우리의 사명에 포함되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스페시픽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에게 또 야고보에게 사도 바울과 다른 사명을 주셨고 하우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아갈 때 모든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런 이미 전도가 된 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적어도
그렇게 사명을 우리가 갖고 삶을 거기에다 다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복음의 마음은 그래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는 그 수가 더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보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방학 쉴 틈이 있으면은 자기 자비로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아예 어떤 젊은 학생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나라의 법 따라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LA에 있어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선교자들을 보내고 선교지대에서 관심을 갖는 것, 핵심 요소를 따라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곳에서 그려가는 것, 물론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해도, 투자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기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그 기도로 시작하여 땅 끝까지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만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LA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버립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제대로 하려면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품는 그런 사명,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복음이 나아가게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 복음이 심어졌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외면하고 보내준 목사님들을, 그 선교사들을 핍박한 그 나라에 그들의 피를 통하여 복음이 심어졌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역사만 생각한다고 해도 주님, 이 마음을 외면할 수 없는데 기도로라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땅끝까지, 땅끝으로부터 아버지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았고 나아가지도 않았던 것,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을 심어 주시기를,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그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용되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핏값의 영광,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실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참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교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